신명기 5장 1절부터 6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신명기 5장부터 이제 길게는 26장까지 모세의 두 번째 설교를 기록한 내용이에요. 두 번째 모세의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신세대들에게 주시는 그 십계명 또 율법 또 그에 따른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 제사법과 또 성도로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이제 이런 구체적인 일들을 총망라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 3차에 걸친 설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두 번째 설교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은 십계명을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그 앞에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이라고 하면 이미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읽은 이 신명기 5장에도 또 한 번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두 번에 걸친 십계명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출애굽기 20장은 벌써 여기 신명기를 기점으로 하면 39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출애굽 한 1년 되던 해, 그들이 시내산 아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십계명, 그것은 이제 39년 전에 그 말씀하셨던 원본이죠. 그러면 여기에 기록한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은 39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를 회상하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다시 설교하는 내용이라고요. 왜 그렇게 할까요? 강조하기도 하시는 내용이지만은 말씀을 받는 세대가 달라졌어요. 이미 39년 전에는 그 당시에 20세 이상이었던 사람들은 광야 40년 세월 속에 거의 다 죽었죠. 그리고 세대 교체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20세 미만이라고 그러면은 당시 19살 됐던 사람이 살아있을 텐데, 그러면 거의 40년이 지났으면 그 사람 나이도 벌써 60에 가깝다고요. 그렇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처음 십계명을 접하는 세대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시대의 십계명을 들었던 사람과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을 다시 듣는 이들은 세대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옛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다, 그런 말씀을 다시 새로운 세대들에게 강조하는 내용이죠. 자, 오늘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읽은 말씀의 2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 그랬죠. 호렙산이라는 표현이 신의 산이라는 말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때로는 신의 산이라고도 명칭을 부르기도 하고 호렙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호렙산은 즉 신의 산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호렙산 즉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신 것, 그 십계명은
이미 39년 전인 거예요. 그때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는,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고 불변하시는,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십계명에 관해서는 옛적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오늘 여기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어제 말씀은요 이미 지나간 것이고 내일 말씀 아직 오지 않았죠. 우리가 항상 말씀 앞에서 오늘 여기라는 걸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오늘 여기,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예요. 영이 죽은 사람은 말씀에 반응하지 않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은혜를 더 받고 또 은혜를 통해서 복을 받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믿음의 태도가 다른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것에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라는 데는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뭘 믿는데요? 하나님의 계명 속에는 십계명 단순해요. 하라 하지 말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믿습니까? 라는 게 뭐예요? 하라는 걸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는 것, 순종이 그 믿음이죠. 그냥 내 마음속에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나는 움직이지 않아요. 하라는 거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그거 죄예요. 그러면 그 믿음 아니죠. 근데 우리가 되게 믿는다고 하면 마음으로 나 믿습니다 하면 그걸로 끝난 줄로 알아요. 그런 마음에서부터 자기가 믿음을 어떻게 확정되는 것인가?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관계인가? 언약을 받을 때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의사의 지시를 따라야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가끔은 그 전문가도 자기 영역에서 자기도 안 지키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 중에는 환자들에게는 술, 담배 하지 말라고 하면서 본인은 술, 담배를 엄청 잘하는 의사들도 적지 않다고 들었어요. 물론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그리 하지만은, 그러다가 자기가 그 의사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망치는 사람도 적지 않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모순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한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효력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효력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순종과 떨어질 수 없어요. 근데 우리 믿음은 그냥 마음으로만 믿으면 그게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신앙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모순된 신앙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 이런 지금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또 하나 있어요. 그 다음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거는 39년 전에 원본, 십계명의 원본을 받을 때, 그때 그 호렙산에서 타는 불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그들이 경험한 것이죠. 그때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오늘 제목이 대면하여 말씀하심에,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대면이 뭘까요? 얼굴을 마주보는 게 대면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face to face예요. 얼굴을 마주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얼굴을 마주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얼굴 마주하면 즉사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얼굴을 마주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정면으로 만나면 우리는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즉사해요. 죽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왜 대면하여 말씀하신다고 표현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대면하시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우리랑 얼굴을 마주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도 대면하는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얼굴 보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얼굴을 마주 보면 대화가 잘 되잖아요. 친밀한 관계를 대면의 관계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대면하여 말씀하심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말씀 속에서 내가 너와 얼굴을 맞이할 만큼 너하고 친숙하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과의 친함은 말씀 속에서 경험해야 돼요. 그런 뜻이에요. 대면하여 말씀하심에 말씀 속에서 우리와 얼굴을 마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 속에서 우리와 친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코로나 겪으면서 이상한 용어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비대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말 속에 비대면은 어울리지 않아요. 예배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대면하는 것이지, 예배라는 건 비대면 예배라는 게 없어요. 근데 그런 변칙을 만들어냈다고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비대면은 뭐냐면 우리끼리 얼굴을 마주하면 대면이고, 우리가 지금 함께 얼굴 마주하지 않고 지금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분은 비대면 예배라고 생각하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예배는 우리끼리 얼굴 마주 보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굴 마주 보는 게 예배 아니에요. 그는 친교예요. 친교하고 예배를 혼동하지 마세요. 예배는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지금 유튜브로 가정에서 함께 하셔도 그게 비대면 예배가 아니고 대면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는 대면 예배지, 예배 속에 비대면이란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착각해가지고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라고 혼동해서요, 그럼 무슨 부작용이 생긴 줄 아세요? 비대면 예배 드리는 분은 예배 태도가 별로 안 좋아요. 저도 드려봐서 알아요. 비대면은요, 그 분위기 자체가 집중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러면은 현장 예배가 왜 중요한가? 이렇게 말씀이 직접 들려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렬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분위기상 교회 오는 게 중요한 것이지, 교회 와서도 하나님과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그 사람 대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하나님과 마음이 열리면 그 사람은 거기서도 그게 하나님께 진정한 대면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대면이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과 마주보는 거예요. 은혜는 마주볼 때 쏟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에 비를 받으려면은 그릇을 열어놔야지, 그릇을 뚜껑을 닫거나 뒤집어 놓으면 물이 받아집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릇이에요. 우리의 마음 그릇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져야 거기에 은혜가 채워지는 것이지, 그 마음에 뚜껑을 닫아놓고 마음을 뒤집어 놓고 있으면 거기 무슨 은혜가 임합니까? 대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활짝 여는 거예요. 뚜껑 닫는 게 아니에요. 뒤집어 놓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마음은 보면은 뚜껑을 닫고 예배드리고 마음이 뒤집혀져 갖고 예배드리고, 그럼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임합니까? 그러니까 그건 대면 예배가 아닌 거예요. 대면 예배는 마음이 주께로 향하여 마음이 열려지는 예배지,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굴을 마주하고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되게 보면 우리는 뭐 보이는 것 형식 가지고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그거 중요해요. 그런데 본질을 놓치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본질을 놓치지 마세요. 본질은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신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본질을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모세가 강조하는 것은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 속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 오늘 가장 중요한 거 이거예요. 그러면은 가정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예배드리는 사람이 내 마음의 자세와 내 행동이 함부로 하겠어요? 마음이 온전히 주께로 집중하겠죠.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이 지금 이불 속에서 예배 드리겠어요? 드러넣어 가지고 시청하는 거지 그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가짐과 몸가짐이 왜 흐트러지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대면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말씀 속에 내가 대면한다고 믿어지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가짐, 몸가짐은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대면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코로나 시절에 무슨 비대면 되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거기가 비대면입니까? 아니에요. 대면이에요. 거기도.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것이고 본질을 잃어버리는 게 문제이지, 하나님은 어디서나 옥중에 있으거나 내가 어디 있으나 하나님은 대면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말씀 가운데 우리와 얼굴을 마주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 본질을 놓치지 마세요. 이런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 겸손한 믿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